뒷절리가 읽으면 42절 읽으셔서 52절 끝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페이지로 90쪽 누가복음 2장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다 같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52절이 오늘의 모든 말씀의 요약인데 다 같이 한번 5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성경에 별로 안 나와요. 탄생 성탄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 30살 될 때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 얘기는 오늘 이것이 거의 다예요. 그러나 오늘 이 52절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아이 예수님처럼 잘했으면 하고 우리 아이 예수님처럼 양육하는 방법은 뭘까? 그걸 오늘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라고 묻는다면 특히 아버지들에게 지금 당신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거의가 다 사업입니다. 거의가 다 경제라고 말합니다. 왜? 요즘 애 하나 기르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돈이다. 경제다. 왜? 내가 돈 벌어서 제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등록금 내고 뭐해야 교육이 되는 게 아니냐.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뭐가 돼야 되느냐? 가정에 있어서 성경은 다르게 말씀을 해요.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기업 중에 최고의 기업이 뭐냐?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자식은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기업이래요. 그러니 자식을 올바로 기르기 위해서 돈이 중요하지만 그 돈은 두 번째고 먼저 관심 쓰고 먼저 힘써야 될 게 뭐냐? 자식의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잘 키워야 된다는 거지. 돈 많이 벌어놨는데 자식 올바로 못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다음 세대 행복한 세대 되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잘 돼야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도둑놈만 득실거리고 세상에 포악한 사람들만 많아지고 타락된 사람들만 많아진다면 다음 세대에 우리들이 행복하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실해야
우리의 노후도 좋아지고 이 세상이 좋아지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건강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관심을 가지고 잘 키워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키우는 방법 뭘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첫째는 우리 아이들을 지혜로운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랬어요. 지혜가 커야 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세계에서 1등이라고 그래요. 교육에 대해서 교육열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보편적인 교육의 목적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하느냐면 뛰어난 아이, 세상에서 월등하게 잘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뭔가 특출난 아이를 키우려고 오늘날 많이들 관심 씁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출난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고 한다고 하면, 지혜가 없이 특출나게 음악만 잘한다, 지혜가 없이 운동만 잘한다, 지혜가 없이 공부만 잘한다, 지혜를 무시하고 재능 위주의 교육을 한다면 처음에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처음에는 오히려 부모들이 다 좋아한답니다. 남보다 특별하게 잘하니까.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거 하나를 특별하게 잘했는데 인간이 안 됐어요. 그 속에 지혜가 없어요. 또 다르게는요, 정말로 세상에서 진짜 크게 되는 애들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신 재능을 가지고 나아가되 그 속에 뭐가 있냐?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 이거를 세상적 학문으로 말하면 철학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혜인 거예요. 철학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뛰어난 재능이 발견되면 그걸 가지고 멋있게 쓰는데, 지혜가 없이, 인생의 철학이 없이 어떤 하나의 재능만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 온전한 건강한 자녀를 못 길러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지혜가 중요한가?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요, 지혜는 사람의 기본기를 바로 배우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사람의 기본교육. 그럼 기본교육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며 인간을 만드신, 나는 누구며 너는 누구며 우리는 누군가? 이거 하는 것 같지만 이거를 몰라요. 하나님은 누구며 나는 누군가? 그리고 너는 누군가?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우리는 누군가? 이거를 아는 애들은, 이거를 바로 철학이 바로다, 지혜가 바로 있는 애들은 이것 때문에 노력하고 이것 때문에 힘써서 나중에 잘 되고도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혜가 없다면 돈 많이 벌고 망하고, 유명해지고 망하고, 성공하고 망하고.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지? 나는 앞으로 뭐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지? 그리고 저 사람들 이웃은 누구지? 우리라는 공동체는 누구지? 이런 거를 알게 함으로 어렸을 때부터
좋은 비전을 품고 건전한 꿈을 품어서 그거 위해서 특출난 아이가 되고 그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고 그거 위해서 돈 많이 버는 아이로 양육할 수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어 주십시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는가? 지혜 있는 아이 되게 하는 방법은 뭔가?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교양 서적을 많이 읽게 하라는 거예요. 책 많이 봐야 돼. 공부하는 책만이 아닌 교양 서적. 왜? 이걸 읽으면서 인간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더 중요한 것도 뭐냐면요, 특별히 어렸을 때 위인전을 많이 읽게 하라는 거예요. 위인전, 그러니까 인생을 건강하게 바르게 살다 간 사람들의 전기를 읽다 보면 나도 커서 에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돼야지. 자유를 주는 사람.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돼야지. 저는 청소년 때에 제2의 페스탈로치가 돼야지.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건전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지. 특별히 여러분, 지혜로운 아이를 키우고 싶거들랑은 잠언서의 말씀을 많이 읽도록 유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잠언이 지혜예요. 잠언서를 어려서부터 읽고 잠언서의 의미를 알고, 그래서 제가 매번 많이 강조했었어요.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1일날랑 1장을 읽고 2일날에 2장을 읽고 3일날 3장을 읽으면서 애들하고 매일 읽어가봐라. 얼마나 거기서 주는 지혜가 많은지. 오늘 우리 아이들 지혜 있는, 예수님은 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늘의 지혜를 가진 아이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써 보십시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를 키우는 방법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 육체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된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키가 자란다는 게 단순히 뭐 이 머리 키 자랐다는 얘기가 아니죠. 뭐냐? 건강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컸다는 거죠. 오늘날 아이들 옛날 게다 되면요, 육체적으로 키는 큽니다. 뭐 그전에는 우리나라 모두가 다 적었는데요, 제 키도 적은 키가 아닌데 요즘 애들 막 척척 올라가요. 그 키 크다고 해서 진짜 건강한 체격이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테스트를 해보면요, 달리기를 시켜보고 어떤 체력을 시켜보면 키는 큰데 체력이 약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날 운동이 옛날보다 적은 거예요. 옛날에 어려서부터 넓은 데서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운동도 하고 학교, 요즘은 전부가 컴퓨터 많이 앞에 있고 머리만 많이 쓰고 그 대신에 먹기는 잘 먹지요. 뭐 영양력 많아서 먹으니까 키는 쑥쑥 크는데 체력은 아주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북 사람들은 키가 조그만데요, 이북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씨름시키면 누가 이길까? 예? 한국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이북 사람들은 조그마도 말이죠, 체력이 지금 아주 단다. 군인들 1대1로 이거 대검시키면 한국 사람이 잘 못 감당한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 운동에서 온 사람, 근데 요즘 운동도 거의 다 보기 좋게 만들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이거 멋있는 이것만 만들지 진짜 체력 지구력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 이 건강 중요하냐면요,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키가 자랐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 건강한 정신력, 건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오늘 이 아이들로 하여금 키가 자란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참 어떻게 본다면 옛날에는 오늘날게 되면 가난했고 별로 뭐가 됐는데 사람 올바로 크는데 옛날의 환경이 더 좋은 게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에 자치기 같은 것도 많이 했지요. 또 뭐 또 했어요? 마당놀이라는 걸 많이 했는데 자치기도 했고, 말타기 생각납니까? 저기다 해놓고서
다 거기 들이받고 애들이 뛰어와가지고 막 계속 작전. 이제 이런 거면서 아픈데도 친구가 아프게 해도 참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같이 어울려 기마전 같은 거 해봤나요? 저도 초등학교 때 기마전 정말 재밌었어요. 키 크고 힘센 사람은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조그만 애는 위에 올라가고, 근데 나는 키는 커도 체중이 안 나가니까 위에 올라갔지 뭐요. 그래가지고 그냥 위에서 애들하고 이러다. 그럼 여기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깨다 나무를 위해서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을, 세상은 다 위만 올라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밑에서 떠받쳐주기도 하고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여기서 뭐냐, 사회성을 배우고 리더십을 배우고 협력을 배우고 협동을 배우고. 근데 오늘날은 개인주의의 문을 하지만 협력에서 되어지는데, 이런 사회에서 체력과 정신력과 이런 걸 훈련 못 받으면요, 어느 공동체, 어느 회사,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어울려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다가 조금 틀리면 삐져가지고 그냥 그만둬버리고. 그러니 그런 애가 세상 나가서 리더가 되겠어요? 세상 나가서 참을성 있느냐고. 그러니까 못하면 울고 가면 또 엄마가 가가지고 선생님이 때렸다고 또 난리를 피고 오니까 얘가 어떻게 세상에 올바른 애들이 되냐 이 말이죠. 오늘 그래서 애국에서는 공부만 잘해가지고 유명한 대학 못 갑니다. 운동을, 개인적인 운동은 뭐를 할 줄 아느냐, 단체적인 운동은 뭐를 하냐, 그리고 음악은 어떤 걸 하냐. 왜? 이 음악을 통하여 마음의 감수성에 마음이 건전해지고 마음도 건강하고, 또 뭐냐면 이러한 이 농구라든가 뭐를 통해서 서로 나 혼자만 갖다 골 넣으려는 게 아니라 서로 주기도 하고 죽고 이런 것들. 자, 오늘 우리는 너무 아이들 입장에서는 컴퓨터 화면만 앉아 있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대학 가야 된다는 명분 아래 가장 공부만 해가지고요, 애들이 이런 사회성 이런 게 약해서 요즘 군대 옛날게 된다면 그렇게 쉽고 편하다는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자살하고, 그걸 못 견뎌가지고 이러는 것, 이게 뭐예요? 정신력이 약한 거예요.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키우는 일에 관심 가지고 잘 지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 주십시다. 그래서 하다못해 주일날만이라도, 요즘 그래서 제가 여기 운동기구 좀 하자 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애들 와서 여기서 농구를 좀 던져보기도 하고 서로 이런 것 저런 거, 앞으로 축구, 족구, 운동 같은 거 많이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이 쾌활한 정신도 만들고 애들하고 부딪히면서 뭔가 협력성도 길러지고, 이게 인간이 되는 거지. 이게 없이 그냥 머리만 달달. 그래서 이런 거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지독하게 혼자 공부 잘하는 애는 사회성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 남하고 어울리면 남 배려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공부 좀 못하는데 인간성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잘 되느냐? 그런 사람이 행복하고 잘 됩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만 잘한다고 사나요? 머리는 좋은데 영 성격은 더러워요. 그럼 그거 세상 나중에 하다 보면 외톨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부모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키우기 위해서 무엇에 우리는 관심을 그래도 많이 둬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아이들 예수님처럼 키우려고 하면 어떤 거 중요시하냐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줄 아는 아이로 길러야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어떻게 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들로 길러가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인복은 그냥 와지는 거요, 자기하게 달린 거요? 사람들 인복 있다고 그러죠. 나는 인복이 없다고 그러지요. 인복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복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가는 지하게 달린 거예요. 학교 가서 선생님 사랑받는 방법, 자기하게 달린 거예요. 자기가 자꾸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소용없어서 다니면 사랑 못 받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누구한테 들어오려면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부교육자로서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사랑받는 부교육자가 되는가? 그 방법이 있어요. 그죠? 하다못해 며느리들은요, 누구 이름 자꾸 부르면 사랑받을까? 어머니, 요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꾸 묻는 거예요. 저도 뭐 부교육자 다 해봤어요. 목사님, 이거 뭐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 자꾸. 이게 자기약이 달린 거예요. 사랑받는 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10여 년 전에 포항에 한동대학이 세워졌어요. 한동대학이라는 대학이 원래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은데 지금 굉장한 명문대학이 됐어요. 그 한동대학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기 들어가면 참 앞길들이 지금 많이 열리는 요 과림육교회 목사님 아들이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한동대학을 방문한 사람들이 전부가 칭찬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칭찬하는 건 뭔가 했더니 한동대학은 어른이 딱 가면은요, 누구든지 모르는 애 가면 대학생들이 날 모르는 어른만 보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예의가 얼마나 바로 되는지, 그런 예의 교육부터 하더니요, 누구를 보든지 인사를 하는데 그 대학이 이렇게 유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학교 가보면요, 학문은 굉장히 높은데 인간성은, 특히 예절, 예의가 너무 없는 게 오늘날 시대예요. 세상 여러분 한심한 거 많잖아요. 지금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받는 방법은 뭔가? 예의 있는 자녀들로 가르쳐서 하다못해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귀여워요? 애들 범주나 서주나 너희들 인사만 잘해도 예뻐 받는다. 한번 해봐.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 인사해봐요. 옳지.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손 모으고 안녕하세요.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들 우리 이거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꾸 누구 오면은 머리를 이렇게 인사하라고 이렇게 미루면서라도 옛날 할머니들이 인사해야지. 근데 그 인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나에게 높은 사람 권위자에게 인사만 잘해도 그렇지요? 그리고 벌써 인사한다 할 때는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자꾸 이래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낮아질수록 주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원래 비굴해서가 아니에요. 낮아서가 아니에요. 암만 높아도 오늘 이 예를 사랑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예의를 아는 거예요. 예절을 알고.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은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영리하고 똑똑하답니다.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부 가기 전에 벌써 글 알아버리고 막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예전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버릇없는 애들이 많아요. 무례한 애들이 많아요. 더 중요한 건 남을 생각할지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 이 사회 공동체 앞으로의 행복에도 문제고 그 개인에도 문제예요. 그래서 좋기는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요즘 이런 얘기 있습니다. 40평짜리 30평짜리 아파트의 애들은 15평짜리 아파트 애들하고 부모님들이 못 놀게 만든대. 그게 참 부모님들이 애를 바로 길러가는 건지. 인간이 뭐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과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과 강한 자가 약한 자가 서로 어울리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 사회거든요. 그런데 내만 그렇게 가지고 걔가 얼마나 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인간성을 가진 애가 세상을 지배할 때 어떤 세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내만 잘났다 나보다 더 잘난 애 있는데 잘난 애가 나를 왕따시키고 교제 안 해주면 나는 어떡하자는 얘기요. 정말 이 엄마들이 하나만 알지 두는 몰라요. 옛날에는요 오히려 잘난 자 못난 자 참 어울려가지고 같이 먹고 놀고 이런 거. 어느 면에서는 이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알 줄 아는, 남을 섬기는.
그러니까 남섬교에서 벌고 남교에서 배우고 이런 건전한 정신 가진 애들은 커도 어떻게 크냐, 많이 물러 커버리는데, 고작 나 밥 세 끼 잘 먹고 남보다 좋은 옷 입고서 살다가는 인간 교육을 해놓으면 그거는 정말 쫄짱구 인간뿐이 못 만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보다 약한 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베풀며 줄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집시다. 멋있잖아요. 거기에서 뭔가가 나오잖아요.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것은 페스탈로치를 통하여서 감동을 받았고, 교회 나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정말 목사가 돼서 무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비전의 마음을 가졌던 게 너무 감사해서, 내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오는데 뭔가를 좀 도우면서 살까, 세상에 좀 좋은 일 좀 하면서 살까, 그러니까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똑똑한 거예요. 고작 나 혼자 잘 먹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만 이렇게로 인생을 산다면 그 속에는 행복 없어요. 보람도 없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진정 예의를 가진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교육도 참 필요하고요, 시민의식, 준법정신, 모든 것. 그래서 사랑을 받는 어린이들도 되지만 사랑을 줄 줄 아는 어린이들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께 점점 더 사랑받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키가 자라는 거 중요합니다. 지혜가 자라는 거 중요합니다.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누구로부터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그들이 알아서 그 사랑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냥 그걸 모른다 한다면 그 인생은 마지막이 잘못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있어요. 또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어떤 말씀도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르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돈 벌어서 애 가르치고 뭐를 투자하고 막 내가 사랑을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냐면 그것이 나중에 헛수고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는 경우가 많아. 근데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키워주면, 하나님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지켜주면 더 안전하고 더 잘 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로 길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법 뭘까요? 우선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지요.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러져야지요. 세 번째는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비전을 품고 강하 만들어야지. 이거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예배 잘 드리는 아이를 훈련시켜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 드린다, 이게 아주 마음속에.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이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면 바쁘다고, 무슨 일이면 무슨 일이 있다고, 그죠? 이래 빼먹고 저래 빼먹고 하게 되면
아이들의 생각 속에 뭐를 넣느냐? 하나님은 시간 나면 가서 예배드리고 그저 뭐 되면 이게 입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그래 될 때 나중에 머리 커지면 교회 나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참 이래 볼 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할 줄 아는 거, 이러한 것들을 어려서부터 아예 보고 느끼게. 11조 얘기 나오니까 이건 머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참 이게 보면서 가르치는데 얼마 전에 아들한테 이제 많이 컸지만 학생이니까 그동안 공부하고 뭐다가 이제 자기 깐에는 이제 워킹 비자라는 게 나와서 학생이지만 몇 시간은 일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 일을 해가지고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아버지가 주던 용돈에서 11조는 쉬웠지만 자기가 뼈 빠지게 일했잖아 이제. 그래가지고 벌어서 아마 몇 주 하니까 한 500불 버는가 봐. 응? 그럼 11조가 얼마예요? 50불 아니야. 이게 지금 요거 쪼개 쓰는 입장에서 50불이 이제 그 입장에서는 큰 거라. 많아지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래. 근데 아빠, 나 이번 11조 체험했어요. 뭐냐 했더니, 이렇게 내가 이래가지고 이게 들었는데 조금 마음이 이거 조금만 이렇게 하는데 하고 했는데 아니야.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벌어서 11조 하니까 그게 더 기쁘더래. 11조를 딱 해서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저 왔는데 자기 집 홈스테이 하는 그 아주 길러주는 그 성도님이 계세요. 캐나다 아줌마 집사님인데 그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 가족 행사가 있어서 3, 4일 동안 멀리 출타했다가 자기가 집을 지키는데 자기가 집을 지켰대. 그랬더니 집 잘 와가지고 집 잘 지켜줬다고 용돈을 주는데 홈스테이 아줌마가 50불을 주더래. 뭐 집 지키는 게 네가 살았냐고 했더니 개가 2마리 있는데 개밥을 시간마다 주는 거. 그러니까 집 지켜. 그러니까 이게 뭐 신세 주고 산 집인데 집 잘 지켰다고 50불이 딱 그 주간에 헌금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인가 하면서 50불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사랑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이런 게 온다고 나이가 많이 먹은 아들이 나한테 그걸 자랑을 하더라고. 나 그래서 일평생 11조 아주 잘하게 살기로 하겠다고 첫 번 이제 알바에서 벌어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봤어요. 지난번에 이제 창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연합집회 저 황현교회 사는데 갔었는데요. 참 감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뿅 가도록 한 번만이라도 감동시켜라. 아브라함이 평생 이렇게 믿음 좋은 생활 안 했다. 그런데 이삭밭이라고 할 때 아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거 한번 순종하고 났더니 그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지고 하나님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호와의 일에 준비해주는 인생으로 얼마나 잘 갔냐. 우리 개인도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마음, 이거를 가르치고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십시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어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뭐가 중요하냐?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저들 잘 키우는 게 최고의 기업입니다. 다른 사업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식 잘 키우자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 지혜 있고 건강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예의 있는 사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 자녀들 이미 큰 사람도 계속 기도해주고 특별히 여기 젊은 부인들 그렇게 키워서 다음 세대들에게 멋진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광남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